안녕하세요. 9월 27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사회를 맡은 기수연 랩런트입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기쁜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우리를 대표해서 조아영 랩런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언약 붙잡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해주세요. 렘넌트들이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실적인 기도하는 시스템 갖출 수 있게 해주세요. 중고등부 렘넌트들 서로가 뜻을 같이 하는 렘넌트들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역사의 주역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하명 렘넌트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김태성 전도사님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볼 내용은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나의 마음 상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네 가지 종류의 영적 상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영적 상태입니다. 말씀을 다 빼앗기는 상태예요. 씨가 뿌려졌는데 씨가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새가 날아와서 이 씨를 다 빼앗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 악한 자, 마귀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지금 내 상태가 길가와 같은 상태인가 확인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영적 상태예요. 씨는 뿌려졌고 또 뿌리를 좀 내리긴 했지만 뿌리가 깊게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문제, 사건, 박해가 일어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곧 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즉시 이렇게 뭔가 은혜도 되고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말씀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돌밭과 같은 상태는 아닌지 확인해 보고요. 세 번째는 가시밭과 같은 영적 상태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나 내 속에 가시처럼 갈등이 너무 많고 세상에 염려가 너무 많고 생각이 너무 많고 또는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이 잘 들어가고 뿌리를 내리는데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지금 가시밭 같은 영적 상태, 염려가 너무 많나? 생각이 너무 많나?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옥토밭 상태예요. 가장 좋은 밭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말씀이 그 속에 내려가서 뿌리 내리고 또 이 말씀이 자라날 수 있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서 삶에서 말씀을 듣고 작은 실천들도 일어나고 또 갈등이나 문제가 왔을 때도 그와 상관없이 말씀의 인도를 계속 받아가는 사람, 옥토와 같은 사람.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내 마음의 상태, 내 영적 상태가 길가와 같은 상태인지,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는 길가와 같은 상태, 또 말씀은 받았지만 또 즉시 은혜는 받았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사건이 왔을 때 넘어져 버리는 돌밭은 아닌지, 혹은 말씀을 잘 듣기는 하는데 내 상태가 지금 염려도 너무 많고 너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는 아닌지 오늘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열심을 품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랍사게라는 아수르 술 맡은 간원장의 관직 명칭이에요. 랍사게는 사람 이름은 아니고 관직의 이름이 랍사게였어요. 이 랍사게라는 것은 술 맡은 간원장이란 뜻이고
당시에 왕 옆에서 술을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최측근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술을 통해서 왕을 독살시켰기 때문에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신하를 술 맡은 관원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랍사게는 굉장히 실력도 있고 왕에게 신임받는 존재였죠.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랍사게, 술 맡은 관원장이죠. 랍사게가 와서 막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를 멸하려 왔다 라고 합니다. 랍사게가 아수르 이방인이 와가지고 야,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뜻으로 재앙받는 거야. 막 조롱하고 속입니다. 또 33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없다. 너희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냐. 이렇게 랍사게가 조롱합니다. 또 뭐라고 조롱하냐. 이 29절 30절에 보니까 너희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절대 속지 마라.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그의 말을 절대 듣지 마라. 사실 이 랍사게의 조롱은 지금 사단의 조롱과 똑같아요. 사실은 이 랍사게의 조롱은 사탄의 조롱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를 멸하러 왔다. 너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건져내겠냐? 사단은요,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요. 또 절대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을 듣지 마라. 지금도 사단은 목사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속입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히스기야를 조롱했던 랍사게처럼 사탄은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을 조롱해요. 그렇지만 절대 속지 마세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조롱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18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랍사게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 쓸데없는 대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불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렘넌트들이 정말로 세상에 조롱이 있지만 그런 거 별로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쓸데없이 대꾸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히스기야는 오늘 어떻게 했냐? 열왕기하 19장 1절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또 곧장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9장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한 천사가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치십니다. 히스기야가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버려요. 렘넌트들이 세상을 이기는 기도,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신앙을 지키는 렘넌트를 향해서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조롱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와의 또 목사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겁니다. 막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요. 중요한 것은 절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쓸데없이 말싸움하고 말대꾸하고 그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절대 불신앙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랍사게의 싸움이 아니에요. 랍사게 배후에 있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다 올려놓고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렘넌트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기도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세상을 이기는 기도를 뭐라고 했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조롱한다고 해서 거기다 대고 막 대꾸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19절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는 누가 갚냐?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힘으로 갚는 게 아니라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결론이 뭐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렘넌트든 우리 전도자는 세상을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총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으로 이기는 것이고 세상은 사랑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우리 이 전도자의 방법, 세상을 이기는 기도 오늘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믿음으로 병을 치유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큰 응답 이후에 갑자기 그때 히스기야에게 병이 생겨요. 그때의 히스기야에게 병이 생깁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절대 살지 못하리라. 중요한 건 뭐냐? 응답 이후에 오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문제 또는 병 중요하죠. 그렇지만 응답 이후에 오는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 히스기야의 자세예요. 가장 먼저 기도하고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20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벽으로 향했다. 뭔 말이냐?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 도움 받지 않겠다. 다른 도움이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일찌감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시면 안 된다. 이렇게 영적인 자세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의 실패예요. 물론 20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들었다 봤다. 너에게 15년을 더할 것이다. 증표로 태양이 뒤로 물러나는 역사도 내가 증표로 주겠다. 엄청난 응답이죠.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15년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뭐 그런 게 병입니까? 진짜 병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게 진짜 영적인 병입니다. 그냥 이 문제만 해결되길 바라고, 이렇게 병이 왔을 때 병 고치길 바라고, 물론 병 고치는 것도 좋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좋지만 이 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실제 이 15년을 더 살면서 히스기야에게 변화가 한 가지 생겨요. 그게 뭐냐? 없던 아들이 하나 생깁니다. 그 아들 이름이 바로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을 그냥 더 살지 않게 했어요. 그냥 아들 므낫세를 주시는 게 아니라 죽다 살아나는 경험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기도 응답으로 므낫세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 이걸 놓친 거예요. 히스기야가 앞으로 15년을 왜 더 살아야 되냐? 히스기야는 이미 많은 걸 다 했어요. 나라의 유월절도 회복했지, 영적인 것도 다 회복했지, 강대국 아수르도 이겼지, 왕으로서 할 거는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히스기야의 남은 인생에 이제 히스기야의 인생에 남은 게 뭐냐? 이제는 히스기야가 앞으로 받을 응답은 렘넌트밖에 없어요. 후대, 다음 세대. 누가 다음 세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것이냐? 히스기야가 왜 15년을 더 살아야 되냐? 지금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병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것을 찾는 게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치료입니다.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살아야 되지? 히스기야가 15년을 응답으로 받은 것은 므낫세, 렘넌트 때문이에요. 후대 때문이거든요. 후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므낫세도 기도의 왕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를 확실하게 키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것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에서 이렇게 사절단이 오는데 막 그 사람들한테 막 자기 재산 보여주고 히스기야가 막 무기 보여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건 히스기야가 할 포럼이 아니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포럼해야 되고 자신의 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포럼해야 되는데 완전히 영적 상태가 실패한 겁니다. 자기도 실패하고 자기 후대의 므낫세도 놓치고 그래서 결국에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됩니다. 없어야 됐어야 할 왕.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어요. 우상을 다 다시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을 구하고 히스기야를 도운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니까 히스기야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 내가 앞으로 15년을 살아야 된다면 왜 살아야 되냐? 후대를 놓친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놓친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랍사계의 조롱, 사단의 조롱에 한마디도 불신하지 말자. 대답하지 말자.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말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에 이기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전도자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기도예요. 전도자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사랑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기도.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영적 자세를 갖췄어요. 응답 이후에 오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왜 이 문제를 주셨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니까요. 히스기야는 지금 당장의 병은 고쳤지만 미래의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렘넌트들이 진짜 내 영적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면 왜 살아가야 되겠냐? 정말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 인생 살아야겠다. 이런 믿음으로 내 인생을 치유하는 이런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또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은 조롱합니다. 사탄이 랍사계처럼 조롱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를 지키고 하나님 정말로 원수 갚는 것도 다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복음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전도자는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전도자는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또 이제는 믿음으로 병을 고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중요한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면 왜 살아야 될지 렘넌트 운동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인생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자주 손을 씻어서 코로나를 예방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특히 우리 광주 지역을 두고 집중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 다락방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렘넌트들은 렘넌트 다락방을 통해 말씀을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의 흐름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는 기도는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기도는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모든 기관이 힘을 합쳐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으며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뜨거운 마음을 품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주일 도모여로 9월 27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주그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